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낭비하게 되어 있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는 독신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윈저공으로 불리웠는데, 이는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왕위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미국 여자인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영국 국왕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는데, 이 심슨 부인을 사랑한 에드워드 8세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그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보통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들 사이에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면 자녀들의 동의 하에 이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혼한 지 1년 지나면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정식 부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혼 기간에 간음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기 전에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것을 거절을 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것을 동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마리아 편에서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여러분 그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수용하겠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순종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을 드러내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과 정식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걸 알았을 때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처리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 그 마리아의 불명예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떠올리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시끄럽게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을 요셉이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그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지금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즉시 뭔가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믿고 마리아 데려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헌신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한 행동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지만 하나님 그 일에 함께 동역한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과 수고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